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잠깐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저와 성도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고 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여서 흙 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주님의 말씀엔 불필요한 것이, 불순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성경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이 방법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삼가할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삼가라는 말이 뭐냐면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러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거짓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또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목사의 모습으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이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 있느냐?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 당시 활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거짓 목사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로 사용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둘이 싸워요. 하나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였고 하나냐도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28장을 보니까 어떻게 전하냐면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년 안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민족이 해방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한 사람은 2년, 한 사람은 70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분명 누구 한 명은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냐의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보다는 2년의 포로 생활이 자신들이 듣기에 너무 좋아요. 70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너무 힘든데. 1년도 견디기 힘든데.
그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70년이 아니라 금방 회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냐가 선포했던 말을 듣습니다. 왜요? 더 달콤해요. 너무 편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자신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냐의 말이 거짓이었죠. 하나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었던 이 하나냐를 책망하시고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면서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죠. 저 성도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편안한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들과 그들의 말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만을 듣고 싶은 우리의 자신을 또 경계해야 돼요. 사람은 쓴소리는 별로 싫어하잖아요. 저도 쓴소리 하기도 싫어하지만 쓴소리를 별로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쓴소리 많이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저와 성도님은 정말 누구에게도 이 달콤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제사장 직분을 그 당시에 돈을 주고 막 샀습니다. 돈을 주고 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온갖 가짜 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지키게 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막 정죄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가짜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왜 사람들의 계명을 가르치느냐, 가짜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맹인이 되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인도받는 사람이나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질타를 하십니다. 저와 성도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쉬운 말로 어떤 거냐면 믿음이면 구원 받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면 구원 받는데 율법도 행해야 돼. 그래 맞아 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그러나 이것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꾸 더해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온 열매예요.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데 막 더하려고 해요. 저와 성도님 이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있는 것처럼 막 꾸며가지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혹해서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지 하면서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다른
분들은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목사인 저,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말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말을 해도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이용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개인의 원하는 것, 개인의 목적을 이루게 사용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은 거짓말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그걸 맞지. 이렇게 목사님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말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을 신뢰해 주시는 고마운 마음이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 몰라요. 정말 순수하시고 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지만 정말 고마운 이야기지만 목사 입장에서 고마운 이야기지만 이 말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성도들 다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라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저와 성도님이 믿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걸 명심하세요. 목사는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사람이고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면 제가 허물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저를 막 믿었는데 제 허물이 보이면 내가 믿었는데 저래 상처받을 거예요. 그냥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저와 성도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한다는 것은 목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목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려는 그 생각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경계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저를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더해진 사람들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가르침 조심하세요. 그게 이단이죠. 그래가지고 신천지 얼마 많이 넘어간지 몰라. 내가 봤어. 꿈 꿨어. 환상을 봤어. 너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거 없어요. 목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를 믿음의 대상으로 절대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기도해 줘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이제 분별할 수 있으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 들으면 돼요. 쉬워요. 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 쉬워요.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지금은 어떻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도 말씀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약 선지자들처럼 막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경계해야 돼요. 구약 시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100% 사실일 수도 있지만 100% 가짜일 수도 있어요.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성경이 신비롭고 기적이 많고 은혜가 되고 이 성경 위에 다른 게 없어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않고 은사적인 것을 체험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 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17세기에 영국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개의 입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고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음성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는다, 글을 읽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예요? 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막 우리에게 들려지는 글이 되어서 막 들려지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끝내라고 우리에게 막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행함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함이 뭐예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예요. 다른 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성전에 있는 연복에 2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행색은 철하고 누추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했던 2,000원 정도의 이 헌금을 하나님께 딱 드리는 이 손길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주님도 그 여인의 신앙을 아름답게 보시고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의사야. 나는 병자만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세리는 누구죠? 민족의 배신자, 완전 죄인하고 똑같이 여겼어요.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다고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세리 마태의 집에 막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들이 막 몰려듭니다. 세리들이 몰려들고 죄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뭐예요? 식사해요. 먹고 마셔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 말씀을 듣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하고 그 말씀 듣고 주님과 식사하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막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막 회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수련회를 많이 인도했는데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집회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뭔 죄가 그렇게 많은지 저녁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이옥기 권사님 백발이 뽀글뽀글합니다. 백발이 뽀글뽀글해요. 새벽에 차를 타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가끔 머리에다가 큰 핀을 2개씩 막 꽂고 계셔요. 깜빡 잊고 막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막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를 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이 참 처절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그러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심판에 대한 그것도 보여주지만 이 십자가는 또 반대편으로 저와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되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랩돈을 드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고 너무 힘들어서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 이 월요일부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막 그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함께 하시지. 그러고 보냈는데 토요일 아침 교회로 오는 길에 그 말씀이 제 심령에 확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얼마나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막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성도님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대통령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하고 막 보여주는 거야. 자랑하는 거죠. 저는 그 대통령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별로 지지를 하지 않아. 기도를 해줬지만 지지 않아. 그렇게 부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이 말씀을 자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열매인가요?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성경을 통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삶에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여 주여라고만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주여 주여 한다는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 저도 이제 10여 년이 넘게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또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분의 성도님을 만났죠. 그 성도님들 중에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교회도 벌써 몇 채나 지었고, 입술로는 벌써 선교를 막 했고, 입술로는 봉사왕이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입술로는 이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행함은 전혀 없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저와 성도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입술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왜 그렇죠? 제가 주여 주여 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많이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이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했던 모든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고, 지금까지 제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했던 모든 기도를 순종하고 살았다면 저는 예수님 다음 가는 성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제가 이미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위선 아닌가? 그래서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위선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그래도 다르겠지. 성도들과는 그래도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라는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지만 이미 고백합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 저는 이 설교를 저에게 하고 있어요. 저도 듣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지 근본적으로 막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설교 이제 오늘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저는 또 한 가지 하는데 뭐냐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되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 설교를 또 듣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왜 본인이 하는 설교 또 듣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신기하죠. 본인이 하는 설교 왜 듣냐고.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 시간에 제가 듣지 못한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놓친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이지만 저에게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 신기하죠. 제 아내가 해답을 줬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강의나 세미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 같다라고 저에게 한 번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죠.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데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제 원칙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만 전하자.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스스로가 제하게 했던 설교를 듣고 아멘도 하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코끝도 찡해지고 제가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렇게 하죠? 오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만 하는 신앙에서 끝나기 싫어서 그래요. 말씀만 선포해놓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고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살기 싫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듣고 100% 그렇게 살아가는가.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잘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저와 성도님 모두가 입술로만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와 성도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해요. 껍데기 신자는 가라라고 어떤 목사님이 또 그 책도 쓰셨더라고요. 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능력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랬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행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최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잖아요. 이렇게 능력을 있게 행하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겉으로만 보여주기식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능력처럼 보이는 어둠의 영의 능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게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다 할지라도 뭐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보여주기 신앙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돼요. 또 한 가지, 알맹이 없는 겉모양으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라기는 말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우리 안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성령님께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신앙생활, 사람을 살리는 신앙생활. 주님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양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다 뺏는 거예요. 이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요. 다 뺏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진 것도 빼앗고 생명까지 빼앗고 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은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에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삶의 열매입니다. 성도님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성도님에게 물질이 있나요? 사랑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줘야 돼요. 그러나 부족해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정답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부드럽게 주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줘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진주를 줘도 이게 진주인지 몰라요. 생명을 줘도 이 생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사예요. 능력 행함이에요. 빼앗으려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처럼 빼앗으려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생명을 주려고 능력을 행해라 이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해야 돼. 그들이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이 능력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주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기도의 은사, 오래 참음의 은사, 이 은사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기 위해서. 안 받아주니까 그냥 주면. 또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권능도 사용하는 겁니다.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선지자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구덩이에 묻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저와 성도님 복음을 전할 때 그럴까 하고 확신 없이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질 것처럼, 아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지자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 있을 때 기도하면 안 돼요. 혼자 계실 때. 예수 믿지도 않고 뭐 영적인 세계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악한 영아 물러가라 하면 그 사람 복음 절대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였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수님을 믿기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거부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쫓아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면 능력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12제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도로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빼앗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빼앗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다 빼앗으려고. 그런데 저와 성도님은, 예수 믿는 저와 성도님은 정말 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삶으로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 주님이 원하심처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너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 말씀하시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에도 주님이 가득하고 마음에도 주님이 가득하고 행함에도 주님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